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죠.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이,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넘어갔을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재앙을 면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유월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을 취하라. 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계세요. 여기서 취하라로 선택하여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받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주면 그리고 받는 거예요. 라카흐, 취하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받아들인다. 어린 양을 받다. 이게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쳐, 도망가,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과 싸워, 물러서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과 구원 앞에서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계세요. 그 기준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이런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서도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정하신 날, 정하신 방법,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하거나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흠 없어야 된다, 점 없어야 된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한 날, 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잡아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정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방법과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속에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고 충성, 봉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찾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흠없고 점없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어린 양을 취하냐 취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분을 믿느냐 아니 거절하느냐 거부하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볼 수 없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앞뒤가 약간 안 맞아요. 믿는 자는 영생이다 그랬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말이 맞는데 말씀이 먼저는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볼 수가 없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순종과 믿음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 게 맞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은 분명해요.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7절에 나타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요. 피를 그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을 집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린 양을 취했냐? 어린 양을 집에 두었냐? 그래 좋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 그 좌우 문설주 임방 여기에 그 우슬초를 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집 문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6월절 밤에 해가 떨어지면서 이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비디오도 다 찍어 왔지만 노약자들 때문에 보여주면 안 돼요. 그들이 저녁 딱 되면 이제 그 행사를 시작하면서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마다 그 양 한 마리씩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제히 그 양의 목을 따요. 근데 참 제가 봐도 신기한 게 그 양이 꼼짝 안 해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도 뭐 이렇게 그 잡으러 가면 막 눈물 흘리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돼지나 개 이런 애들도 엄청난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어떤 애들은 목이 잘리고도 막 그 닭들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가만히 있어요. 목에 칼이 왔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목을 탁 따면서 가죽 확 벗기면서 내장을 다 빼고 그리고 다 불살라버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을 딱 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우슬초를 가지고 그 목에 피 흐르는 거를 딱 묻혀요. 그리고 막 집으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대로. 왜요? 하나님 바르라 그랬으니까. 그래야 재앙이 피해가고 죽음이 피해가니까. 그게 6월절이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해서 양이 집안에 있는다고 재앙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피가 문에 발라지지 않으면 그 집은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행위예요. 순종이죠. 나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방법 외에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게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이 쇼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런다고 뭐 재앙이 넘어가? 이웃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한테 들키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래요. 재앙이죠. 심판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희는 넘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는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피를 보면 그래요.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 피를 보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러한 약속이 있죠. 심판의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집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공로를 쌓았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열심을 가졌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보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보여지어야 할 것과 주님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아니에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나 주일 성수했고요. 하나님, 내 신앙 연수가 이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신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기준은 형통도, 혈통도, 행위도, 열심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예요. 피가 있는가 없는가. 찬송가 252장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5절 같이 부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6월절의 두 번째 명령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더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 피 먹으라 그래요. 이 밤에,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의 모습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 명령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6월절 식사는 이 애굽에서 잘 살기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기 위한 식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앉아서 천천히 편하게 먹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진고 손에 지팡이 잡고 출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급히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 이방 선지자가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대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자, 그럼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어요, 갈멜산에. 그리고 바알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850대 1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머뭇하였더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 머뭇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오늘도 이 말씀이 뭐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빨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급하거나 서둘러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과거에 묶여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니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급히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 애굽에서 이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그 목적이죠. 믿음은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눈물로 남지 않아요. 눈물로만 그냥 그치지가 않아요. 구원은 어때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야 하고 기도했는데 삶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말씀도 깨달았는데 근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수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을 취한 건 맞아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삶의 변화, 구원의 이유하고는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취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급하게 먹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간도 구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 결단하며 부르신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애굽이라는 세상의 현실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삶의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